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일을 하며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목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삶의 자랑과 편리함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저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힘주시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교회들의 민낯이 드러나며 우리의 교만함이 세상에 드러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할 교회들의 사명이 도리어 교회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이 되어버린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오직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회개의 대각성이 나타나게 하시며 미스바의 회개로 구원을 얻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구속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선행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대언되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교우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서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기심을 본받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몸의 질병과 각자의 삶의 환경, 기타 각자의 여러 상황들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며 참 예배자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에게 대한 사랑으로 확정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소빈 청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간절한 마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뭔가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은 좀 무거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살짜리 소녀의 시신을 다시 군부가 파내서 자기들의 총탄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거짓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처참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 시위대를 위해 무자비한 발포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2월 28일이 그래서 피해 일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8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친 그 현장에서 그저 온몸으로 총부리를 막아선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앤 로사라는 이 수녀는 총알과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발 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원한다면 저를 쏘세요. 진심 어린 이 호소 앞에서 무장한 군경은 진압을 멈췄고 무장한 경찰 중에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성도들과 사람들이 다 수녀님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뛰어든 이 앤수녀의 모습에서 사순절 기간에 당신의 온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자취를 보는 듯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 생명이 놀랍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 앤 로사 수녀가 온몸으로 총부리를 막아섰어도 여전히 군부는 19살짜리 소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처럼 보여도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이가 있는 저 미얀마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한자 단어 뜻 그대로 묶을 속, 손수, 그리고 없을 무, 꾀책, 이 말 그대로 손을 묶인 것처럼 아무 방책이 없어서 꼼짝 못하게 된다. 손이 묶여 있어서 두 눈 뻔히 뜨고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한마디로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헤아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누가 큰가, 누가 이제 주님 곁을 보좌할 건가 논쟁했던 제자들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심산으로 이 저녁 식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년 내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다 경험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이 저녁 식탁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며 이제 이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셔야 했던 주님, 이 대책 없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식사 중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저지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야말로 두 손이 묶여버린 것처럼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 이르면 우리 역시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좀 더 다독이고 제자로 부르신 뜻을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셔도 모자랄 때입니다. 유언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야만 제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식탁 자리에서 유월절 무교병을 떼고 포도주를 잔에 담아주시며 이것이 곧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와 같다 하신 그 말씀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왜 대야와 수건을 가져와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이해를 하고 또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이 이해를 넘어서 버린 주님의 자취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표현에 짙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이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대상을 향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실제 제자들은 종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나 하는 발 씻겨주는 일을 제자들인 자기들이 스승이신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마땅한 그 일을 감히 먼저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야말로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베드로를 향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지금 모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예수님 왜 발을 씻겨주고 계신지, 이 발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묻지 않으셨어도 지금 충분히 민망하고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발 씻겨준 것 이것을 너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기까지 하시니까 더욱 당황스러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의 답을 듣기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뻔히 알고 묻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게 하고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의외로 답이 간단합니다.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발씻김을 당하고 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정말 주님이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본이 되려고 씻어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해라. 내가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데 이렇게 너희의 발까지 씻겼다.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더 황당하고 민망했을까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을 겁니다. 니네가 제자들이 아니냐? 스승의 발을 씻겼어야 마땅한데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따라해라. 마음에 찔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예수님이 본인이 씻어주시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내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 발을 씻을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 좀 알아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여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이 따라하라고 했으면 아마 억지로 해야 됐을 것이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고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는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종이나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많은 능력과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의 뛰어난 대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보냄받은 그대로 주인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와 종입니다. 즉 종의 능력과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냄받은 자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보낸 자에게서 그 지혜와 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인이나 보낸 자에게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종일 수도 없고 보낸 자일 수도 보냄받은 자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분명 주와 선생이라 부르는 그 예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 모두 누가 주님 옆에 앉을 건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분명한 뜻을 내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그렇게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 앞에 더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가 큰가? 최소한 내가 저 제자보단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주님 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논쟁하고 생각했었으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그 제자의 발을 내가 씻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내는 자의 마음과 뜻을 정말 알면, 왜 보냈는지를 정말 알면 자기 경험과 계획과 뜻을 내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오롯이 보냄받은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보냄받은 대로 행하시기 위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에 계속 다시 찾아오셔서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며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한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하실 만큼 힘겹고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는 동안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수무책이 되셨습니다. 정말 두 손이 이렇게 묶여서 잡혀가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이들 앞에 손과 발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셔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 되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신 예수의 이 온전한 내어 맡김은 그대로 온전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죽음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제발 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냄 받은 대로 행함이 얼마나 복인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너무너무나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정말 보냄받은 자, 말 그대로 제자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씻김 당하게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뜻을 이루는 속수무책의 복이 무엇인지 제자들 한 명 한 명 온몸에 오롯이 남기고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적지를 않습니다. 이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과 대책이 분명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셔서 가끔 그 별명을 사용하는데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지만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늘 23절과 25절에 그 품에 의지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품에 의지한 자.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발씻김을 당하고 나서 물론 한참 지나서이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요한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고 우레의 아들도 아니고 주님 품에 의지한 자구나. 이름 쓰기 싫어서 자기를 밝히기 부끄러워서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온몸에 남겨주신 사랑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부탁하시며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자 자기 어머니 아닌데 평생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요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성령을 따라 능력도 행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 사랑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니 자기 생명 버려서 일찌감치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 늙도록 끝까지 살아남아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렇게 자기 뜻과 계획과 논리를 내려두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고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자 요한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계시, 마지막 날과 종말의 때에 관한 계시가 임해오고 하늘문이 환히 열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자취를 뒤따라오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꾀가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도 제자들처럼 아니요 주님 그건 아닙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처럼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따지고 막아서고, 가룟 유다처럼 뒤에서 조용히 계산하고, 그래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힘 당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온몸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외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구하는 타는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겠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겠지 기다리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한 건 없지만 제자들은 어쨌거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주님 뜻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계산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는 하나도 행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자 더 어색하고 더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키고 앉아 있었기에, 그 사랑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었기에 오늘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에 새김받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일 예배 약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는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혜 입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능으로, 애씀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목마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서 타는 목마름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순절의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 제자들처럼 속수무책으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생명 쏟으신 저 십자가 사랑에 이 두 손 두 발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 묶여버려서 우리의 꾀는 전혀 쓸 수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갖 문제와 괴로움과 아픔, 마치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처럼 추한 우리의 죄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주님께 내맡기고 회개하고 의탁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인식과 존재 자체가 아예 나는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품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자취를 따라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임재 앞으로, 주의 사랑 앞으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정말 보냄받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무 힘없어 보이는 한 수녀의 속수무책이 심지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군경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한순간만큼이라도, 한치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자취를 뒤따라 보냄받은 대로 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행하기에 이기심과 개인주의, 물질만능과 음란방탕이 팽배한 이 세상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이름 그대로 사랑의 빛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늠조차 되지도 않고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문제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차고 넘쳐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사랑을 모릅니다. 저희는 사랑에 무력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잊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도록 저희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당할 때까지 주님을 찾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먼저 당한 가슴이 되어 그 사랑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9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내려 구원의 큰 강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마음 중심을 드린 삶의 자리들마다 더욱 주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보내심 받은 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뒤따라, 주님의 자취를 뒤따라 살아가기에 생각지 못한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복음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절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더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 경건한 삶을 통해 사순절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여기서 모여 예배를 드려도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속해 있는 전주노회 완산 시찰회가 오는 화요일 전주 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찰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어제 미처 싣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김진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딸의 결혼식을 마치시고 최숙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선미 전도사님께서 많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떡을 예배 후에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감히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보내심 받은 그대로 주님의 자취를 뒤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미얀마 땅과 이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